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제일 밑에 있는 시편 19편 14절은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주보 밑에 제일 구역 메시지 밑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묵상 시대가 왔습니다. 반드시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받으십니다. 주께 연락된다 그랬죠. 그걸 우리가 원한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게 뭐냐면 창세기 6장에 보시면요. 창세기 6장 6절 7절에 나오죠. 사람이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함을 하나님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지은 걸 한탄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중심을 갖고 있냐. 그래서 항상 제가 이번 주간에도 마음에 주님의 것들이 담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마음이 왜 중요하냐. 그 마음에 담긴 것들이 결국에 우리 인생에 실천도 되고 마음에 담긴 것들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담겨야 돼요. 이게 이제 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야 되고 하나님의 것들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작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돼야 되죠. 시작과 끝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시작과 끝을 한마디로 모든 것을 여기서 시작해 버리면요. 그럼 끝나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했다.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했다. 특히 마음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게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런 이제 부분으로 여러분 시작하시고 끝을 내시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제 우리가 의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실까? 미션들이죠.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이렇게 한다. 그럼 무조건 응답을 받습니다. 요거를 이제 다른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가능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가능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데 이게 되려면요 17절이 돼야 되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돼야 돼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많은 것들을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감사한다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반드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 절대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나와요. 이 감사는 요거를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 이거 안 믿는 사람은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복음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뭘 봐야 됩니까? 반드시 계획이 있다는 건 흐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이잖아요. 그럼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찾으려면은 이게 뭐죠? 하고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많이 얘기 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것을 담기 위해서 생각과 마음과 의지 담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많이 일이 일어났어요. 막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요. 막 감정이 되게 상해요. 막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이제 이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이걸 고백하면서 제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 집중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그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시거나 아니면 주인 고백하시거나 언약 기도하시면서 뭐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여러분 모든 걸 봐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게 보이냐면은 이 문제가 우리 가문과 이런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왜 지금 왔어요? 하나님의 계획 이거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것들이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여러분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갖추고 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래로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속아버려요. 거의 어떻게 되냐면 요 기도의 비밀이 없고 묵상의 비밀이 없습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세요. 마음에 관한 이야기가 1050번, 생각에 대한 이야기가 320번 정도 나오고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365번 나옵니다. 그래서 365번은 매일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그래서는 안 돼요. 사단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아하는 건 뭐냐면은 이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의지 속에 틀린 것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걸 사단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깊이 생각한다는 게 묵상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것도 묵상이죠. 근데 묵상의 굉장히 중요한 키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을 끝을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마음 먹고 결정하고 이러시면 됩니다. 그거를 제가요 조금 구원의 길 그리면서 복음 드리면서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제가 어땠냐면은 이 개인화라는 부분 속에서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나 복음을 누렸는데 내 삶의 아주 세밀한 부분에는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그랬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제게. 그러니까 이제 일단 문제가 왔을 때 내가 그게 문제가 왜 왔는지도 나의 흐름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흐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연히 제가 눈이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복음을 어떤 복음을 주냐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의 복음밖에 못 줘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복음을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묵상이 되는 만큼 정확한 복음 줍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 사람이요 정확한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용하거나 그 나의 상태를 봤던 사람은 이게 완전 나 중심이네, 이게 내가 하나님 떠난 거네 안단 말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저 뒤에서 막 보니까 막 소리 지르고 애들이 많이 난리인데 그러면 왜 저럴까요? 그렇게 하면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애들이 막 이렇게 할 때 내지는 우리도 감정 상할 때 있잖아요. 감정 상하면 막 이게 화도 나고 막 욕도 나오고 막 이게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런 게 딱 나올 때는요. 뭐냐면은 거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막 가득할 때, 내가 주인 될 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볼 줄 아는 시작과 끝을 하나님으로 보고 뭐가 나중심의 흐름인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때 기도로 하고 그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왜 이걸 제가 강조하냐면요. 요즘 사람들은요 얼마만큼요 요 마음과 생각과 요 의지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까? 특히 여러분 보시면 이 사탄이요 명상운동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다 잡았어요. 이 명상은 여러분 어릴 때도 있었잖아요, 맞죠? 그럼 음악 딱 틀어주고 막 몽환적인 음악 막 나오잖아요. 뭐 하고 나오면서 자 눈을 감아보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몸에 집중을 막 시키잖아요. 근데 이 명상은요 이제 뭐 여기 뭐 제가 다 안 쓸게요. 지금 사탄이요 마음 찾기, 좋은 생각, 아니면 템플 스테이, 명상 학교, 뭐 명상 대학, 명상 대회 이런 걸 하면서 자꾸 사람들을요 이 명상 운동을 통해서 뭘 하게 만드냐면요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면은 원래 인간이 이제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네가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네 마음의 주인자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막 하려는 것 좀 하지 말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요 내가 너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네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하고 이거 나를 막 강화시키는 막 이상한 걸 막 해요. 하여튼간 뭐 나를 세우든 나를 낮추든 뭔가요 이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주는데 명상은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명상은 생각과 마음을요 굉장히요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비고 소재되게 만든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의 상태를 만들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마귀가 딱 와보니까 집이 청소가 돼 있네. 그래갖고요 이제 뭐 한마디로 뭐냐면 뭔가 이제 딱 내려놓고 마음을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요 마귀가 되게 들어오기 좋은 영적 상태를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단계로 들어갈수록요 사단과 깊이 통할 수 있는 상태를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영상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근처에 있는 이제 먼 월드 있잖아요. 그런 데는요 깊이 들어가면 마스터 클래스가 있거든요. 마스터 클래스는 접신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딱 자기 대방 앞에서 막 한마디로 신접한 접신하는 뭔가 막 의식을 막 해요. 막 북쳐가면서 엄청납니다. 그러면 막 이게 막 영적 막 카타르시스가 오고 뭐가 오거든요. 왜 마귀가 역사하니까 뭔가 체험이 오는 거예요. 이게 명상 운동을 이제 넘어서서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접신 운동으로 연결되어지죠. 지금 이렇게 해갖고요. 지금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명상 운동에 관련된 책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명상하는 사람들이 보통요 이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이 복잡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면은 나중심인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명상을 통해서 잠깐 동안 나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약간 분산시켜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에게 묶이지 않는 방법. 그래서 약간 원리는 비슷한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네들은요 명상 운동하는 사람들은 딱 이렇게 하면서요 이제 좀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요 아주 어릴 때는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입견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행동도 말도요 막 그냥 천진난만하게 막 싹 하고요 막 사람에게 막 걸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 막 눈치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거기서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우리 뇌 안에 뭐가 안 생긴 아주 어린 아이들은 뇌 안에 아직 뭐가 안 생긴 우리 주연이 같은 애들 아직 안 생긴 거야. 그러면 이제 저 아이가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뭔가 사회에서 이제 사람에게서부터 막 이제 압박과 스트레스를 막 받게 되는 시간표가 와요.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천진난만한 그 시절이 끝났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에 이제 한계와 벽이 딱 부딪히고 이게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상 운동이나
그리고 마약이나 이런 이제 것들 중에 특히 마약 중에 뭐 LS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마약들이 어떤 뇌 상태를 만드냐면은 그 뭔가 그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걸려드는 그런 나를요, 그런 뇌를 없애는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 명상에 들어가도 그런 뇌 상태가 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막 이러면서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막 이런 단어에 집중시키잖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집중시키잖아요. 그러면서 내 뇌파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런 상태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요, 딱 어떻게 하냐면 아, 내가 뭐 저 사람에게 걸릴 거 뭐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이제 안 받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안 받는 게 아니라 또 막상 그 사람 또 만나면 스트레스가 또 된다니까. 안 만났을 땐 괜찮은데 또 만나갖고 그 사람 그 행동 내 눈앞에서 해봐. 그러면 또 뭐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면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 더 많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또 스트레스 받는. 그러면 또 이제 그러니까 명상센터 계속 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명상센터 중독이 되는 거야. 왜? 거기 가서 그래도 이제 호흡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래도 그 사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 생각이 안 나고 그래, 뭐 내가 걸릴 거 뭐가 있어? 상관없어. 근데 막상 현실에 가면은 또 걸려요. 그러니까 약간 약 먹는 거 비슷한 거니까요. 이제 이런 개 명상 운동이나 이런 좀 이렇게 약물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해결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문제를 사실은요 직면하지 않게 만드는 거고 문제 본질을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명상 운동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묵상 운동은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우린 묵상 운동 하자는 거예요. 원리가 완전히 다른데 여기는 나 중심의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컨트롤해서 이걸 사실 직면하지 않고 이걸 이제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이게 근데 이게 틀린 나로 대체를 하죠. 보통 틀린 나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데 여기서 사단은 딱 파고들기 너무 좋은 거예요. 가짜를 가지고 속일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묵상 운동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묵상 운동은 결국에는요.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손님 단계로 있으니까 사실은요. 요 상태랑 비슷하게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요. 뭘 하는 거냐면 주인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근데 요 주인 자리 바꾼다는 것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시면은 뭐냐면 그럼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사건과 일이 일어났어요. 보세요. 사건, 일, 갈등,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기 이런 것들이 왔는데 요 상태에서는 요 문제를 누가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명상운동은 요것들이 왔을 때 요런 많은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상한 아까 뇌의 상태를 만들거나 이렇게 갖고 직면하지 않거나 아니면 틀린 것을 붙잡거나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평안하다, 기쁘다, 괜찮다라고 느끼도록 이렇게 속이는 사단에 이게 속이는데 걸려들고 이거 깊이 하다 보면 이제 귀신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요 바꾸는 거예요. 바꾼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인을 바꿨어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면 주인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의도가 말씀이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하면서 일단 재해석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에게 재적용하는 것까지가 묵상의 결과고 재창조는 뭐예요? 묵상하는 사람들의 삶이죠, 결국엔. 그러면 이제 행동이나 삶의 의지까지 바뀌어지니까 실천까지 바뀌어지니까요.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먼저 보시면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을 바꾸고 주인의 것으로 그래서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채우냐? 그 채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채우는 건 첫 번째예요. 그건 지식이고 그리고 채우면 그 채운 걸 가지고 재해석되고 재적용될 수 있을 때까지
이거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고 내 삶에 접목시켜서 그걸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다시 재해석하는 거는 눈을 연다는 거죠. 영안을 열고 이 문제, 사건, 일, 갈등 문제를 다시 보고, 그리고 재적용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재해석되기 전에는 생각이나 판단이나 결정을 뭐예요? 나 중심으로 했잖아요. 내가 해오던 요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더라도 행동을 다르게 하죠. 적용이 달라지니까. 기분 나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잘못했다 하더라도 나의 주인을 바꾸고 눈을 열면서 나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은 저기 지금 실수하고 있지만 나는 저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은혜 받았어 하면서 재해석하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서 복음을 딱 내게 적용하고, 그래서 여기 사람이 주시는 어떤 다른 힘을 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실천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재창조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반복이 되면 반드시 재창조가 일어나요. 그래서 묵상 운동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곤란해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것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교재에 있는 건 많이 안 적을게요. 묵상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 묵상의 집, 묵상 다락방, 묵상 팀 사역, 묵상 미션원, 묵상 전문 사역, 묵상 지교회, 묵상 학교, 묵상 아카데미, 묵상 대학, 묵상 문화 콘텐츠. 말도 많네요. 근데 이게 다 좋은데 한마디로 묵상이 실제 개인화가 되겠냐? 다시 말하면 묵상 개인화입니다. 제가 내년부터 수요일 날 9시 반부터 11시까지 묵상 우리 교회 안에 묵상 학교를 할 겁니다. 이제 2023년도에 그래서 이 묵상 학교 참여하시는 분들은 딱 이제 전에 우리가 하던 이제 탈무드 가지고 질문하는 훈련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인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강단을 가지고 주인 적용을 어떻게 하고 요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훈련할 겁니다. 묵상 훈련이죠. 그리고 60두가지 가지고 또 성경 읽고 60두가지 좀 읽어보고 또 훈련하고 또 이런 것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하면서 묵상 개인화 훈련을 하면은 뭐 하는 거죠?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분에게 아까 얘기했던 말씀하고 복음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것이 나하고 갭이 있단 말이에요. 나하고 이게 일치가 안 되는 요 상태가 사실은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요 상태가 치유가 돼서 나랑 거의 이 말씀하고 나하고 유사해지는 거죠. 이게 비슷해진다는 얘기잖아요. 말씀하고 나하고 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신명기서 30장 14절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입에 있으니까 그걸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까워져서 말씀으로 삶에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요 개인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제일 빨라지는 부분이 두 가지가 뭐냐면은 포럼을 하셔야 돼요. 포럼과 여러분 포럼하면서 자꾸 질문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요 질문, 포럼하고 질문하는 것들을 자꾸, 그리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들을 실제로 다른 사람과 들어가면서 훈련해 보셔야 돼요. 요거 하면 반드시 성장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하면서 여러분 배워야 되는 게 다른 사람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훈련이에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 안 했다니까요. 다른 사람 상황 생각하는 훈련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서요 실수예요. 그리고 조금 저는요 우리가 많은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서 실수하는 것들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치유돼야 될 부분들이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에 대한 훈련들을 이렇게 분명히 받으셔야 되고, 이게 여러분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삶의 크고 작은 이제,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그 노바디 나싱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진짜 안 되는 그 노바디 나싱이 답이 되세요. 그 노바디 나싱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포럼하고 그걸 가지고 질문하면서 거기 안에서 많은 보화를 찾아나가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세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요 묵상을 할 때 요 세 가지를 주로 여러분이 조금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3, 6, 11을 뒤집는 말씀 묵상의 단.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근본 문제와 그걸로 인해서 온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가는 이제 한마디로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들어와 있는 사실은 요 부분에 좀 얘기를 드리면은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은데 제가 다 적기에는 양이 많으니까 다 적지 않으면요. 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서요. 요게 있잖아요. 나 물질 성공 중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단을 쌓았던 장면인데요. 요게 조카 롯을 12장부터 보셔야 돼요. 12장에 보면은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4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그 자기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는데 거기에 조카 롯을 데려갑니다. 그러면 조카 롯을 왜 데려갔냐? 하나님 혹시 아들 안 주면 내 후계자 삼으려고 데려간 거죠. 근데 나중에 애굽에 갔다가 이제 애굽에서 큰 재산 이끌고 자기가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재물 줘서 나왔잖아요. 아내 다시 되찾고. 근데 이때 자꾸 조카의 그 종들하고 자기 종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양떼가 서로 먹는데 자리가 없으면 아유 우리 아브람 삼촌네 집에서 먼저 먹이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먹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질서가 없어. 그냥 계속 싸워. 아 네가 동쪽 가라. 그럼 내가 서쪽 가겠다. 그래서 조카 롯을 보내는데 하나님 안에서요 뭐래 묵상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왜 조카하고 계속 싸우게 됩니까? 아 창세기 3, 6, 11을 찾아내건 거예요.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갈등이 왔다 그러면 창세기 3, 6, 11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왔죠? 나 중심이 뭔지 물질 육신 중심으로 가는 게 무엇인지를 질문해 보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질문 훈련을 하는 사람 말씀을 통해 질문 훈련하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찾아내요. 여기에 아브라함만 나온 게 아니라 뭐 다니엘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니엘이 왜 하나님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되잖아요. 그 결단 내린 거예요. 아 우리는 요 창세기 3, 60일에 우상 숭배 안 하겠다라고 뜻을 정해서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는 이런 장면들이 전부 다 뭐라는 묵상을 통해 창세기 3, 60일을 벗어나는 단을 쌓고 결단하는 시스템이죠. 이거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찾아 나가야 될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질문 안 하시는 분들은 못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반복되는 문제를 놓고 창세기 3, 60일을 보면서 좀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답을 한번 찾아보셔요. 말씀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미션과 결단할 게 나와요. 그거를 하시고 기도하시면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뭔가 응답이 옵니다. 자, 사도행전 13, 16, 19장. 요거는 이미 문화화된 거예요. 무속 점술 우상이 자리를 잡아서 그 현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의 묵상 24가 돼야 된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는 여러분하고 제가 이게 문화와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와 흐름이라는 것은 자리를 좀 어느 정도 잡고 그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얘기 드리지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겠구나라고 느껴서 그거를 넘어선 사람과 그냥요 이제 뭐랄까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뭐 그냥 해라 하지 마라 그런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은요 나중에 차원이 틀려져요. 왜냐면은 그냥 아무 의식 없던 사람들은 그냥 막 영향 받아 버리거든요. 그냥 그야말로 제가 이제 랩런트들 중에
되게 미개하고 차단된 환경에 뭐 학교를 다니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거 하면 안 돼라고 해서 자기들이 영적인 거에 더 집중해갖고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딱 나오니까 이제 스마트폰 주어지고 자기 미디어하고 딱 접촉할 수 있는 딱 시간표가 딱 오니까 애들이 어떻게 됐냐면 거기에 완전 빠져버리는 거예요. 중독돼 버린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이걸 못한 거예요. 이 문화 흐름 속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이 문화 흐름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게 이제 개인 삶에 있어서 이 흐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깨닫고, 제가 아까 좀 메시지 중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까 말과 행동과 삶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말투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잘못된 우리 가문의 흐름 속에 들어온 거야. 그러면 나는 개인의 삶에 완전히 이게 체질이 바뀔 때까지, 체질화 될 때까지 이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생활하고 내 삶에 녹여서 이걸 내 걸로 만들 거야 라고 여러분이 바꾸기 시작하기 전까지는요, 뭐라고 할까, 이제 계속 그 문제가 반복이 되고 계속 걸려들어요.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요,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눈을 열고 자기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발견이 된 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를 통해, 사건, 일, 갈등, 문제를 통해 여러분이 드러나세요. 갈등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아픈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요, 이게 나를 드러낸 사건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드러났으면 그 발견된 것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결단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삶의 체질을 바꿔야 될지를 조용히 홀로의 시간,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답을 내셔야 된다니까요. 이걸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았던 패턴 그대로 또 가요. 그러니까 이 묵상이 안 되는 분들은 계속 반복된 문제 굴레 속에서 안 나와지죠. 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이 홀로의 시간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홀로의 묵상 시스템이죠. 자,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뛰어넘도록 하나님 나라가 실제 나에게 임하시는 묵상 25.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여러분이 힘으로 안 넘어집니다. 그래서 25 묵상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뭐 실제로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미션, 결단, 기도 이렇게 쫙 놓고 개인의 삶의 체질을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아까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딱 임하도록.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일심전심 지속하시면 돼요. 계속 하세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일전지 오직 24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25입니다. 25는요, 유의성, 재창조, 뭐 영원의 축복은 우리가 못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묵상해서 내게 주신 것을요, 계속 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막 혹시 문제 일어났어요? 그러면 드러내신 거니까, 드러내신 거면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잡으셔서 그걸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막 사건이 일어났다, 뭐 경제가 자꾸 문제가 난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경제에 대해서 묵상해서 답을 내서 실천할 걸 찾아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찾았다? 그러면 뭐예요? 계속 그 문제 반복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요, 하실 수 있고 이거 하면은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증거가 와요. 왜냐면 성령이 인도받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조금만 하실 줄 알면은요, 굉장히 기뻐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축복 따라오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당연히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인도하고 역사하셔서 시공간 초월이 옵니다.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흑암 꺾이죠. 237 살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증거가 오고 그 증거를 통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건 따라오는 거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 응답을 주셔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묵상한다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 진짜 붙잡고 하나님 나라 붙잡고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실제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된 치유를 위해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참된 치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주로 삼는 것, 그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뭐 하면 돼요? 성령이 인도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왜?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 깊은 묵상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요 성삼위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메모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메모한다는 거죠. 이건 말씀 부분이겠죠? 그래서 녹취도 하시고, 좀 여러분에게 말씀이 딱 이렇게 개인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하시면서, 그러면서 조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영적 축복들을 누리는데 제일 좋은 게 기도죠. 그러니까 누림과 고백을 계속하고, 아까 얘기했던 질문 속에서 여러분이 적용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깊은 시리즈죠. 깊은, 이제 여러분이 호흡하는 거예요. 깊은 이제 음식 먹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맞는 깊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딱 맞는 운동.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실제로 이제 깊은 삶,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깊은 시리즈를 여러분 다 뭐 매일 못 하니까, 근데 여러분 뭐 호흡 같은 거는 그래도 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깊은 음식은 좀 여러분 좀 내가 아무래도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겠다 이런 걸 좀 신경 쓰시면서 좀 식단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깊은 운동은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그걸 지속하시면 돼요. 나에게 맞는 거. 그 깊은 삶.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은 이렇게 좀 점검하고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묵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홀로의 시간, 멈추는 시간. 이 시간이 없으면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이 계속 누리면서 참된 치유하는, 이제 이건 실천들이죠. 실천들인데 사실 이게 우리한테 체질이 아니거든요. 체질 되셨습니까? 체질 되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 나가셔야 돼. 그냥 뭐 난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계속 하세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는 게 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거 찾아지면은 그냥 그때부터 굉장히 좋아져요. 제가 기도 제 나름대로 맞는 거 딱 찾아지니까 영적인 상태 거의 바닥 안 쳐요. 옛날엔 좀 업앤다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딱 기도가 딱 정리가 되니까 업앤다운이 많이 없어져요. 묵상, 나만의 깊은 삶이 딱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문제 안 시달리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제가 좀 안 되고 있는 게, 아직 깊은 운동 아직 안 돼요. 잘 계속 기도하면서 만들어 나갈 거고, 깊은 이제 호흡 하면 또 하는데, 이제 뭐냐면은 저도 아직 체질이 안 됐어요. 호흡이. 그래서 깊은 음식, 깊은 시리즈가 안 되네 이게. 좀 영적인 건 좀 되는데 삶에 대한 부분이 저도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요 완전히 하려면 진짜 여기다가 완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안 쓰고 사는 것 같아요. 조금 이런 느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좀 건강도 좀 챙기고 좀 이렇게 하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정신없이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너무 좀 이렇게 많은 거 하고 있다 했더니 그럴수록 이거를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뭐 저도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걸 계속 생각하고 또 찾고 있거든요. 요즘은 언어 공부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포럼하는 이제
분이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분명히 세계복음하고 개인화 하셔야 되는데 언어 좀 이렇게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즘 이제 유튜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유튜브 딱 들어가서 영어 이렇게 보니까 좀 배울 만한 데가 좀 몇 군데 찾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고 내가 프랙티스 할 거 좀 찾아보고 실천할 거 이제 2023년도부터는 뭐부터 하려고 그러냐면은 영어 성구 암송부터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한글 성구 한번 읽고 영어 성구 한번 읽으면서 암송하고 일단 영어 구원의 성구부터 한번 암송해야 되겠다. 그리고 영어 구원의 길 머릿속에서 이렇게 쫙 해봐야겠다. 내가 개인화 돼야지 우리 랩런트들 개인화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아이들하고 그거 하면서 이제 영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해보기. 그냥 애들하고 이제 좀 날씨 따뜻할 때 이태원에 한번 가볼까 막 이런 생각도 있고. 네, 이태원 하면 우리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죠. 자,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요 많아요. 이게 현장에는 이제 복음 전해야 될 현장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우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결론은 뭐냐면 매일 10분만 해봐라.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강당 호흡기도만 올려드렸잖아요. 강당 호흡기면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한 5분이면 하거든요. 조용히 앉아서 호흡 길게 들이마시면서 길게 뱉으면서 그냥 강당 호흡 기도문만 매일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제대로 읽으면서 그거 읽으면서 나는 어떻지 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해봐도요. 여러분 굉장히 영적 상태 좋아집니다. 왜냐면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매일 10분 동안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게 여러분 인생을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묵상을 하며 내 몸을 살리는 호흡을 하고 영을 살린다. 요 말씀 묵상 호흡을 하고 이 안에서 막 진짜 기도한다. 그러면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영육간에 다 살아나는 겁니다. 굉장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받으시는 주님이 이게 연락이라는 거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심령, 주님과 통하는 자. 제가 왜 이번 주에 마음에 주님의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나고 살리게 돼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먼저 단 것을 먹고 살진 것을 먹고 네가 먼저 너가 배부르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 그러니까 개인화의 원리는 여러분 먼저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 살리려고 먼저 하지 마시고 나를 먼저 살리고 주님과 행복해지시면 돼요. 우리 한 방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나눠서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시고 감사하시고 교회 기도 제목 정보 대상자 한 20분 정도 쫙 기도하겠습니다.